1절부터 15절입니다. 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한 구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손에 답하랴 너희와 언약하랴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바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되 모든 백성이 소리를 못 들어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대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백성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이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 그리고 우리 지체들을 화면을 보면서 좌우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또 세심하게, 또 확신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을 허락하시면서 그 초대 왕을 세우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 인도하심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하루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두 번째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들었듯이 여러 준비의 과정을 거쳐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왕으로 이제 세워진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성경은 그 이후로 왕으로 세워진 그 이후로 별단 다를 바 없는 변화되지 않은 변한 것이 없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사무엘상 10장 25절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그저 왕이 세워졌음을 왕정이 시작된 것을 책에 기록하고 그냥 다 흩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워진 사울도 뭐 몇몇이 함께 했다고 성경을 말씀하지만 실상은 그저 자기의 집으로, 기브아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뭐 사실은 특별함이 있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 말씀의 은혜가 되는 부분인데요. 좀 그것은 뒤에 나누기로 하고요. 일단 이 25절, 26절이 보여주는 모습은 왕이 세워졌는데 그냥 다들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조차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왕이 세워지고 왕정이 시작되었건만 무엇 하나 달라진 것, 변화된 것이 없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신앙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에 이러한 면이 있죠. 믿음의 삶, 신앙인의 삶에 이러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무언가 형태를 갖추었는데, 나름 조건과 환경을 이루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했는데 실제 그 안에 생명력이나 능력이나 무언가 대단해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작한 자로서 기대한 만큼의 성과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 믿음의 삶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인생들은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누릴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나? 내가 뭔가 연약한 부분이 있는가?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가? 뭐 이런 등등의 고민들을 우리가 하고 답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실제적으로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어쩌면 형식을 갖추는 것보다 내면이 채워지는 것은 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되어집니다. 외형이라는 것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수고하고 노력해서 열심히 애써서 조건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외형은 갖출 수가 있어요. 그것도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재물을 쌓아서 보란 듯이 외형을 드러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런데 내면은 그렇지 않죠. 그 내면은 진정성은 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내면 진정성은 어떠한 조건으로 환경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흔히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이야기할 때에 외형이나 형식을 이야기하지 않고 내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왕권이 세워지는 이 본문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답도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세워지는가? 어떻게 정말 실제적으로 온전하게 인도함 받는가라는 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내면, 그 실제. 이스라엘 왕권이 실제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작점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전쟁의 말씀이에요. 오늘 11장에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는 화면을 보시면 그림이 있는데요. 요단강 동편의 땅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딱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은 일종의 울릉도 같은 정도 지역이 되어집니다. 마치 울릉도처럼 이렇게 바다로 떨어져 있지 않지만은 여튼 변방이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변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방은 항상 대적들의 침략을 받을 그런 상황에, 공격의 위기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상황은 바로 그러한 전쟁 중에 하나가 이제 벌어진 거예요. 변방에 있는 지역에 그 이웃에 있는 대적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의 모습이 사뭇 이제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전쟁치고는
공격하고 또 지고 뭐 차지하고 빼앗기고 그게 다반사인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 치고는 그 과정이 조금 어이없는 모습을 띠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암몬 족속이 보이고 있는 이상한 반응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그 앞에 1절의 말씀 보면은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고 그 쳐들어온 거 앞에서 이 야베스 사람들이 언약하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전쟁 안 하고 싸우지 않고 우리가 패배하겠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했듯이 길르한 야베스는 변방이거든요. 변방이고 요단강이라는 강이 물리적인 어떤 구분점이 되어서 분리되지 않았지만 분리된 땅 같은 느낌을 갖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 때문에 뭐 이스라엘 나라하고 이스라엘 땅이긴 하지만 실제적인 통치의 효력은 그렇게 강하지 않은 지역인 것이죠. 오히려 이스라엘 본토보다 주변의 암몬 족속이 더 가까운 그런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멀리 있는 이스라엘 본토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보다 차라리 가까이 있는 암몬 족속을 섬기는 게 그들과 화친하고 잘 지내는 게 더 안전한 방법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항복한 것입니다. 그럼 암몬 족속에겐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이 암몬 족속이 제가 읽었듯이 2절에 답변을 한 거예요. 아니다. 너희가 섬기려면 너희 오른 눈을 다 빼고서야 섬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무서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항복하려는 자들에게 눈을 빼고 항복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냥 죽으라는 것이죠. 야베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 죽으라, 죽는 놈 죽으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면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전쟁을 싸워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죽을 바에야 무엇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는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충분히 안 할 수 있었습니다. 변방이었고 그냥 항복하고 조공하고 섬기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혀 이상한 과정이 전개되면서 전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전쟁해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 야베스 사람들이 본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움을, 원조를 요청하겠다. 기간을 좀 달라라고 구하는데 암몬 족속이 그 요청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인데요. 여러분 참 이상한 내용이에요. 암몬 족속이 참 이상합니다. 그냥 야베스를 공격하고 쳤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치고 들어가면 되는데 속전속결로 공격하면 기습도 하면 되는데 그런데 항복하겠다는 자들에게는 왜 그리 엄포를 무섭게 하고 있고 그리고 본토의 도움을 구하겠다는 전쟁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전쟁을 준비할 시간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두 가지 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만큼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죠. 자만했다는 거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암몬 족속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모르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의 주제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이 말을 조금 일반적인 말, 세상적인 말로 바꾸면 저는 기회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기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이 전쟁의 배경이. 없어도 되는 전쟁이 일어났고 이스라엘 본토와 무관할 수 있는 전쟁이 지금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오늘 주제의 말씀을 듣기 앞서서 우리가 정말 인정해야 하는 모습이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 모든 일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뭐 내 생각 같고 내 계획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일이 다 내 계획과 생각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행해지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 속에 행해지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구하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인도하심, 이 기회 속에서 드디어 사울 왕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새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그냥 다 흩어졌어요. 돌아갔습니다. 백성들도 본인도 흩어져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 있었어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 속에, 무대 속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이 참담한 상황이 본토에 들려집니다. 그리고 사울의 귀까지 들려졌다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곁에서 소를 몰고 나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밭에서 일하고 소를 몰고 오다가 사울이 듣는 것입니다. 뭐 왕이라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소식을 전하러 온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지역의 소식이 들려졌는데 백성들이 소식을 듣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제 이 사울도 알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모습만 보더라도 정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왕권에 대해서 초대왕이 세워졌는데 아무런 변화가, 아무런 달라진 점이 없었다는 거죠. 왕이 된 자인데, 왕인데 그가 돌아와서 이전에 자기가 하던 일을 그냥 농부의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왕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으니까 좀 보란듯이 왕으로서 어떤 기품과 행동을 좀 보여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으로 그러면 무언가를 준비하는 왕으로서의 그런 일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자신이 해오던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사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이 사울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왕권의 시작이 되는 일의 모습이에요. 6절이 그 말씀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됩니다. 그리고 그의 리더십이 발휘되죠.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온 지파에 보내고 군사를 모읍니다. 7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백성을 불러 모으고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두가 이스라엘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한 몸처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여진 군대와 함께 나아가서 암몬 족속을 칩니다. 전쟁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큰 승리였으면 11절에 그 암몬 족속의 남은 자가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엄청난 승리를 이제 얻은 것입니다. 이 사울이 정말 왕다운 모습을 행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로 인해 정말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길갈로 가서 나라를 세우죠. 나라를 새롭게 합니다. 14절,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명실상부한 이제 왕정이 왕국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던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이제 온전한 왕정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이죠. 초대 왕이 세워지는 선택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세심한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세워진 왕이 왕으로서 일할 수 있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노력해서 보란듯이 일으킨 그런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일하심, 그 능력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며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조급함들을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일하심의 주권을 오늘 붙드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놓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과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러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시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백성들처럼 일단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어질까라는 것이겠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냐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자기 집에 가서 밭에서 일하고 소를 몰고 있었듯이 나도 그냥 하던 대로 그냥 하면 될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예요. 인도하심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변한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변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사울에게 있었던 변화예요. 특별함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한 장 앞에 10장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10장 6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6절, 9절 같이 읽습니다. 6절부터 읽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9절도 읽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조용히 기름을 붓고 그에게 얘기하는 말씀이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은 앞으로 있어질 일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때가 되면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은 그렇게 말한 후에 이제 떠나갑니다. 사무엘을 떠나오는데 떠나오면서 사울에게 있어진 그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사무엘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 모습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진 변화예요. 특별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실천입니다. 실천적인 모습이죠. 새 마음이라는 거예요. 새 마음.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이라는 것이죠. 비록 사울은 공식적으로 왕으로 세움받은 후에도 별다른 변화 없는 삶을 산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에요. 겉은 그렇게 보여도 사울의 내면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울의 중심은 새 마음을 가졌고 그는 새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새 마음을 가진 자가 사울 한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10장에서 왕으로 세워진 후에, 백성들 앞에 세워진 후에 성경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장 26절의 말씀인데요.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사울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만 새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유력한 자들이라고 불려졌던 이들도 새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함께 했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준비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필요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에 쓰임받는 자에게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모습이에요. 새 마음이라는 거예요. 새 마음.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모습이고 마음이기도 합니다.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들, 인도하심의 능력을 소망하는 우리가 우리 안에 필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새 마음인 거예요. 새 마음. 하나님의 뜻에 감동할 수 있는 새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새 마음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이어가는 또 시작하는 한 주 앞에서 우리의 중심이 새 마음이 되어서 이 새 마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인간의 모습, 새 마음과 함께 필요한 또 하나의 모습, 기회를 따라 행한다라는 거예요. 10장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0장 6절부터 6절 7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징조가 임하거든 기회를 따라 행하라. 새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는. 그 기회를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충만하게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의 사울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죠.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6절 7절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새 마음을 가졌던 사울이 기회에 들려온 야베스의 소식을 듣고 앞에서 말씀 나눴습니다. 전혀 이스라엘 본토와 무관할 수 있었던, 전쟁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그런 전쟁이 들려지고 그 소식 앞에서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고 일어섰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본격적인 왕국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새 마음을 가진 자가 기회를 따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인간 스스로의 계획과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보고 그 기회를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온전히 누리는 그 실제적인 실천적인 모습입니다. 새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갖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 이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펼쳐 보이신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의 삶을 시작하면서 한 주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으로 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마음이 있어야 돼요.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 마음을 구하고 그리고 주신 기회를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역사를 온전하게 내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기업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펼치고 행해나가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 한 주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